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챕터 7이지요. 하나님 앞에 나와 앉으라에 대해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앉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우게 하시고 주의 성령을 통하여 주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말씀의 묵상이 보다 나은 진보를 이루게 하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지금까지 우리는 6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에 대해 알아왔습니다. 하나님은 과거 성경 속 인물들과 그러하셨듯이 오늘날의 우리들과도 교제하기를 원하시어서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 주의 음성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방법들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가장 확실한 것이 있는데 바로 말씀 묵상입니다.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하고자 자리에 앉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앉아서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과도 똑같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주의 신학자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은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고 되새겨보며 적용시키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출애굽을 하여 광야로 나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죠. 때마침 뒤편에는 애굽의 군대가 중무장한 채 맹추격해오는 형편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홍해를 갈라 길을 만들어 주셨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의 마른 바닥을 밟고 건너가게 하셨지만 뒤따라 들어간 애굽 군대는 몰살당하도록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와 목적이 뭘까요? 너희로 하여금 나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 라고 하는 이스라엘과의 약속을 지키고 또 이 같은 특별한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만일 나 역시 전후 좌우 살아날 길 없어서 막막한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나를 위해 어떻게 하실까? 무엇을 행하여 주실 것인가? 되새겨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은 분명 나를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말씀 묵상을 통해서 확신할 수가 있고 삶에 적용하여서 마음의 담대함으로 무장할 수가 있는 것이죠. 찰스 스탠리는 챕터 이번 7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을 할 때에 도움이 될 4가지 원칙을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그 4가지 원칙 가운데의 첫 번째 원칙은 지나간 시간을 돌이켜보면서 묵상을 시작하라라는 겁니다. 지나간 시간, 먼저는 과거 성경 속 인물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돌아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분이십니다. 과거의 역사 속에 존재했던 성경 가운데의 위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여 주셨고 그들을 위해 무엇을 베풀어 주셨는지 이러한 그 모든 하나님의 일과 방법들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행하여서 베풀어 주십니다. 따라서 과거 속 성경 위인들의 삶을 우리가 면밀히 묵상을 하다 보면 오늘의 나를 위해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행할 것인가 이것을 기대할 수가 있게 되죠. 그 다음에는 지나간 내 과거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까지 나를 보호해 주셨는지, 인생의 역경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던 나를 위로해 주셨고 이끌어 주셨었는지,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어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과거를 추적해 가다 보면 현재의 삶 속에서 나를 향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고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원칙은 하나님에 관하여 깊이 생각해 보라입니다. 하나님에 관하여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에 관하여에는 3가지 측면을 염두에 두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이렇게 3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자비하심, 선하심. 하나님은 창조자로서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없는 위대하신 왕입니다. 또 이러한 위엄과 능력을 가지고서도
우리들을 자비와 긍휼로 대하여 주시는 아버지 되시지요. 따라서 우리에게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역사하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세 가지 측면으로 하나님에 관하여 깊이 생각을 해보면 지금의 당면한 나의 고난과 역경은 큰 문제가 되질 않게 된다는 걸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위대하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고 괴로운 내 마음을 위로해 줄 것이며 결국 다 잘 되도록 선으로 바꾸어 주실 건데 우리가 당황해하거나 두려워해야 할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원칙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라는 걸 의미하죠.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하나님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곧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 약속을 기억한다면 비록 내가 당장은 어둠 속에 머물러 있어서 헤매인다 할지라도 빛으로 임재하여 내 길을 비추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네 번째 원칙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요청해라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1장 24절을 통해서 무엇이든지 기도로 구해라 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말 그대로 무엇이든지입니다. 영적인 것은 물론이거니와 현실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필요한 것, 건강이면 건강, 물질이면 물질, 자녀의 미래라면 미래, 뭐 이 모든 것들 역시 그게 뭐가 됐든 말씀을 묵상하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로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이어서 보다 더 효과적인 묵상을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이 있는데 그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일정한 시간을 따로 떼어 놓는 것입니다. 하루 중에 몇 시에 할 건지, 그리고 얼마나 할 건지를 정하는 거예요. 아침 7시면 7시, 뭐 잠자리 들기 전인 뭐 오후 10시면 10시, 그리고 뭐 10분 동안, 혹은 20분 동안, 아니면 30분 동안 말씀 묵상한다.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해 놓는 걸 말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해야 할 일이 끊임없이 주어지는 복잡하면서도 바쁜 곳이죠. 당장에 주어지는 일들에 이리 휘말리고 저리 휘말린 채 우리가 정신없이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삶의 형국인데 만일 시간을 미리 정해놓고 떼어놓지 않는다면 온전한 말씀 묵상을 하기는 불가할 것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시간을 마련해 놓는 것이 필요한 요소가 돼요. 두 번째는 고요함과 독거와 침묵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불가능할 만큼의 소음된 것들로 가득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세상에서 발생하는 사건과 사고들에 대한 소리들이 그렇고 내 눈에 보여지는 상황이나 환경들이 우리를 가로막기도 하고 주변의 인물들 역시도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방해하는 요소가 되곤 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것들에서부터 멀리하고자 한적한 곳을 찾아서 홀로 가셨고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온전히 집중하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말씀 묵상은 내게 주어진 세상에서의 일과 일상의 여러 많은 분주함에서부터 떠나가지고 고요함 속에서 사람들에게서부터 멀리하여 독거함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침묵 속에서 마음과 생각의 번잡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일과 방법과 목적과 약속을 생각하고 되새겨보면서 적용하는 일에 집중을 할 때에 말씀 묵상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기 절제 요소입니다. 자기 절제. 성경이 말씀하는 인간의 기본 전제는 죄에 오염되어 있다. 이지요. 악한 것에 더 끌리고 특히 거룩한 것은 싫어하고 하나님의 성품과는 반대되는 쪽으로 치달리려고 하는 습성이 인간의 몸과 영혼에는 녹아져 있다는 게 우리를 향한 성경의 정의예요. 따라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멀리하려는 우리 습성을 절제하고 거슬러 가려고 하는 부단한 그러한 노력이 있어야
말씀 묵상이 가능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말씀 묵상이 우리 삶에 눈에 띄는 커다란 변화를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실망할 게 못 돼요. 왜냐하면 말씀 묵상 자체가 죄된 나의 본성을 다스리고 절제했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만큼 말씀 묵상을 내가 했다는 것 자체가 나의 내면에 큰 유익이 되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효과적인 묵상을 위해 필요한 마지막 네 번째 요소는 순종입니다. 지난 시간인 챕터 6에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해서 다루었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말해요. 눈으로 읽고 마음으로 담고 생각하는 것으로만 그쳐지는 묵상이라고 하면 그건 말 그대로 그냥 묵상에 불과하고 말 겁니다. 삶에 아무런 능력이 되지를 못한다는 거죠. 달콤한 말씀이든 아니면 책망과 훈계를 주는 쓰라린 말씀이든 말씀을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한다면 그 음성에 온전히 순종하는 참된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 순종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게 해주는 것이죠. 끝으로 하나님에 대해 묵상을 하다 보면 우리에게 새로운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긍정적인 자세를 유지할 수가 있게 되죠. 하나님의 영이 담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친밀하게 느껴지게 되고 거룩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다 보니까 내 영혼이 맑아지고 내게 있는 죄성이 씻겨져서 정화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심이 생겨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어요. 아무쪼록 여러분의 일상에서 말씀 묵상을 하는 시간이 최우선순위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 묵상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자비하심과 선하심을 발견해 나아가고 그 속에서 주시는 주의 음성을 통해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할 때에 폭풍같이 다가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어두운 인생을 밝히 비추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음 시간에는 챕터 8이지요. 벌써 8번째 시간인데요. 당신의 영적인 마음가짐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하루 되세요. 샬롬.